사도행전은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스럽다니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또 힘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런 말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영광스럽다고요? 교회가 정말 승리했다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the first church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시골의 시골뜨기들, 또 매우 작은 소수의 스몰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지금처럼 멋있는 건물도 있지 않았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라디오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소수의 아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영광이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다음 달에 있을 집회를 앞두고 그 LA의 그 큰 교회 우리 부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교회에 정말 부흥과 영광이 필요한 때구나. 교회가 하도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75세세요. 75세. 대형 교회인데 여러분 가시면 거의 유치부예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 지내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주중에 예배 딱 한 번 수요 예배 있는데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했더니 한 60명? 예, 거의 다 주일 한 번 예배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완전히 오랫동안 계셨던, 그러나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이제는 종교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죠. 어른분들을 모시느라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기 전에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작 전에 튜닝을 하면요, 이렇게 나이 드신 장로님 오신대요. 그리고 이거 모르겠어요. 방송 나갈 땐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우리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편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예배는 힘을 잃어버리고 건물만 있고 또 그 명색만 있었지,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명과 전도, 열매, 이 지역의 영향력 다 잃어버리고 진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서 예배하고 헤어지는 그런 주일 종교인들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이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연약한 우리들 모여 있는데, 정말 소수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가 SOS를 보내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되는데 좀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좀 살아나야겠는데,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왕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의식을 잃어갈 때 인공호흡 CPR을 하고, 그죠? 또 긴급 처치를 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뒤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지역의 한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같이 참 적고 모자라고, 참 어떻게 간판도 이제 달았잖아요, 4년 만에. 근데 그것도 또 떼라고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떼라면 떼야죠. 뭐 어쩌겠어요? 간판 없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초대교회는 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어떤 능력이나 백그라운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힘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달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그런 능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그 능력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누가복음 마지막쯤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약속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리라.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침례교 쪽에 위대한 이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은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o is the Holy Spirit? Who is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했어요. Christ in the Christian. 예, 한마디로 크리스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Christ in the Christian,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시죠. 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신다니. 그때는 우리 밖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You are in me and I'm in you.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역사가 임하는 거죠.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성경책은 그냥 경서였어, 경서. 그래서 읽으면, 졸릴 때 읽으면 딱 좋은 거. 예, 잠이 오고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읽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랫줄이 정말 눈에 들어오듯이 성경책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가정예배에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은 서로 커넥트가 되고 깨달아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 앞에 가든지 성령님이 계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번에 선교를 가죠. 성령 충만해 가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Enlightening.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예, 말 그대로 그들은 끌려갔죠. 근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주 감동적이고 확신에 찬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잡았던 정치인들이 뭐라 하죠?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게 말을 하는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 능력을 받는 것. 그리고 enabling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사이먼 집사님 성령 충만을 받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파워가 임했잖아요. 권세가 임했잖아요. 권세와 능력, 어소리티가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다니. 그때 3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전파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와, 예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모닥불을 쬐면서 계집아이 하나가 너도 그와 한 패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를 모른다. 2번 부인하고 또 3번째 아니 내 억양을 봐라 내 말을 봐라 딱 갈릴리 사람 어툰데 너도 그와 한 패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권세와 능력이 실렸고 그리고 그 말을 듣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이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졸업 앨범을 보면요. 뒤에 이렇게 막 글을 써주잖아요. 저희 반 아이들이 써준 걸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 같이 다 십자가 그려놓고 저에게 무슨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쓰기도 어떤 친구는 선교사라고 쓰기도 했고 무슨 성자라고 쓰기도 했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예수 믿는 여기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봐 그러면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증거도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기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돼.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밤은 야간 자습 시간에 제 옆에 1등짜리가 앉았어요. 저는 저희 반에서 1등짜리. 저는 저희 반에서 항상 2등. 그래서 1등짜리가 앉았다.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자습서를 옆에 딱 끼고 왜냐하면 창문으로 야간 자습 이렇게 감시하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듣더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듣더라고요. 야, 하나님 나도 없는지 알았는데, 나도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짜고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런 심판과 환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나는 그날이 너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믿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해요. 몸을 이렇게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정아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니?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돼. 그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너도 나처럼 성령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친구가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요, 그 형님도 전도하는 귀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로는 그 친구를 이기지 못했지만 복음으로는 그 친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건 특별한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누구에게나 다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주신 모든 기프트, 어떤 은사와 능력이 다 포텐셜하게 다 들어있던 능력이 다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발휘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제 생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헌금이나 많이 하는 장로가 돼야겠다. 그래서 형님 목회를 저는 어려서부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형님을 서원했고, 형님은 목사님 된다고 했고, 너는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형님을 서포트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형님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제 인생에서 꿈꿔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자,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through the hands, 그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크리스찬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고 두려운 사람들. 요즘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 맨날 싸우는 교회, 저 맨날 문제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웃기는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찬양을 잘하는 은사? 예, 그거는 은사라고 안 나오네요. 예, 성경에서. 찬양은 그냥 모든 성도에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은사 아닙니다. 예, 그냥 예술적인 은사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예술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다 쓰임받는 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막 방언이 터지면 이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이 그것을 해석하고요, 통변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달라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고, 이것이 꼭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실 때 아름답게 배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고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맥시마이즈 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 유스라고, 청년들이라고 은사가 없을까요? 어쩌면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은사가 그들에게 숨겨 있는지 모르죠. 성령님이 그들을 터치하실 때 그들은 놀라운 성령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네이블링 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은 컴포터, 위로자죠. 인커리지 하시죠. 예,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뭐냐? 옆에서 계속 힘을 주며 돕는 자입니다. 헬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들, 또 지쳤던 부분들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교회를 들어올 때는 참 이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예배로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커리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이런 위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고,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꼭 붙드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만난 것도 결국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저가 한 약속 붙들고 저에게 따지는 애들이에요. 내 생일날 뭐 준다며, 약속했잖아 하는 애가 제일 무서워요. 잘 기억하고 있다. 저희 노아가 그래요. 노아가 다 잊은 줄 알고 저도 이제 다 잊었구나,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아빠 근데 그거 약속했잖아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알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뭐죠? 생선이 뱀인가요? 생선이 뱀인가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딨냐. 미친 아버지죠. 이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마테마가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그러나 누가복음 뭐라 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죠?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밥 달라는 애기에게 밥 주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물 달라고 하면 물 달라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성령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좀 기도해봤지만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녀들이 아비에게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는 것처럼 성령은 너에게 확실하게, 크리스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을 때려치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이 많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저희가 나으리라. 나는 예수 믿은 지 17년이 됐는데 어떠한 여기 확신도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고 하셨다. 주님, 그러니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올라갔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에 찾아오셨다니,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약속을 붙들어야 할 때일 줄도 믿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제가 볼 때 우리 세계의 선교 현황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단들이 전 세계에서 다 선교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오직 한 교단만 세를 확장하고 있는 교단이 있다면 그건 오순절 교단이에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령님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규정짓고 더 이상 성령님을 찾지 않는 교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 오직 사람들의 정치와 계획과 모든 프로그램을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성령님이 과연 숨 쉬실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과연 역사하실 틈을 들이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약속을 믿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지 않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과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님, 주님밖에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결코 사역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일할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성령님 없이도 임직자를 세울 수 있고, 성령님 없이도 모든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나올까요? 성령님 없이도 티칭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생명이 나올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지만, 화려한 건물도 없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잉태해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온전히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렸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 나의 것이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말씀 나눌까요? 그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예. 자, 그 약속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의 것이 아니라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진지 몰라요. 이건 긁어봐야 되는 복권이에요. 다 지금 다 복권이에요. 여러분, 제 눈에는 다 여러분이 복권같이 보여요. 저는 저 문을 통해서 방황하고 중독에 빠지고 머리를 염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청년 들어오면 더 기쁩니다. 기대가 커요. 저 복권은 긁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성령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더 아프고 악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났을수록 긁었을 때 대박이더라고요. 대박 복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권이더라고요. 김민태 형제 머리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있었잖아요. 예? 긁어보니까 대박이잖아. 예? 우리 집사님은 염색할 머리가 없었어요. 빡빡 쉐이브를 하고 도끼 가득한 얼굴로 체인을 차고 다녔어요. 귀도 뚫었죠 아마? 예? 아니 여기를 뚫었나? 코를 뚫었나요? 다 뚫었나? 예. 근데 대박이잖아요. 긁기만 하면 되는 복권들이. 와, 우리 사이먼 집사님 간증하고 여기 사진 보니까 딱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대박이에요, 대박. 누가 예상했겠어요? 누가 기대했겠어요? 성령님은 너무 멋지신 분, 성령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대박 지금 터뜨릴 복권들이십니다. 조용히 계신데 성령님 만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들. 다나 같은 자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매. 성령 받고 변화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다. 그 약속은 나의 것이다. 기다릴 때 저는 한 명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꼭 만나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능력으로 가는 길은 그분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이걸 꼭 기억하고 내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을 기억해. 그건 뭐죠? 1장 8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너희 교회에 부어줄게.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막 자랑하렴. 이겁니까? 은사 축제 열고 은사 자랑하렴. 이거였나요? 아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랬나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고 있어요.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 전도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프로페셔널 갖고 있습니다. 잡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고 좋은 체험을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건이 인생 일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만났건 통곡하며 만났건 뭐 병고침으로 만났건 어떤 모습으로 만났건 거기에는 마크가 있어요. 내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 체험도 없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다가 이 구절을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김종원 씨가 쓴 책입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이치를 학생들에게 말하면 학생들이 들은 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 다 몰라.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생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리어 그 도리를 얕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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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어디를 틀어도 예수님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 정도예요. 방송, 모든 우리가 쓰는 말, 어귀에도 다 예수, 예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간증, 내 체험, 증인이 되지 않고 그렇다더라 하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돼.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한다면, 그 권능을 받는다면 저는 제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자꾸 넓어지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기회가 되는 대로 나아가서 저를 고치신 주님, 저를 만지신 주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성령님을 마음껏 간증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간증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증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계신가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계신가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증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실 선교를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선교사가 된다는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준비할 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 열심히 전할 생각입니다. 그러자 파송하는 그 단체는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을 그만 접으십시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꼭 선교지가 아니라 내 어디서건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인이고 마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다는 그런 모든 허울 다 벗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 하소연 하시는데 툭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에 제가 40년 넘게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새로운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니까 이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하지 마라.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니요. 이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 세상의 근심이 되는 교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몇 년 있었다는 건 다 허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가 되고 있는가? 증인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를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라면 하는 거, 순종 잘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한 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라이벌, 시기, 질투, 예수님 방금 전까지도 싸우던 사람들 한 방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더 높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저들이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오순절
사건이, 즉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만져진 존재가 아니라 각 사람의 몸에,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각자 삶의 터전에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임파서블입니다. 임파서블. 살지 못해. 노력해도 살지 못해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메시처럼 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이강호 집사님, 우리 축구장에서 별명이 메시인데, 이강호 집사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시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시를 연구합니다. 메시를 공부합니다. 메시의 영상을 봅니다. 그렇다고 메시와 같아질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메시처럼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내 안에 무슨 알약을 먹으면 메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메시처럼 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흉내낼까? 이거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impossible이라,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답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Christ in the Christian. 그분이 바로 Holy Spirit.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로소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훈련과 제자훈련, 갖가지 훈련, 암기, 암송, 무슨 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우리의 기도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인정해 드렸나요? 주님, 여기 운전대 있습니다. 그냥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냥 저를 점령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끌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임파서블이,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처럼 우리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님을 만나신 분들은 충만을, 그 첫사랑과 능력을, 더 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